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의로운 삶을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의로운 신앙생활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주 앞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구도를 가진 신앙의 행태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다 하나님께서 중심인 신앙이지 인간 중심인 신앙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의외로 인간 중심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구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자는 은총 중심의 세계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현실,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가끔 보면 너무 이거는 자기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종말적 관점의 신앙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믿고 사는 세계관이지요. 이에 비하여서 후자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보상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점은 오직 보상, 심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흘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이단, 모든 우상 종교가 사실 이 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 후자의 신앙생활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 결국은 그 종국은 자기 의에 빠져요. 내가 의롭게 행했으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동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데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기에 신경 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하는 건 좋은 거죠. 의롭게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행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선행의 예를 보면 구체적으로 남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다 선행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하여 사는 일이거든요. 선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밝음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행을 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게 되지요. 때로는 오해받아서 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다 보면 결국은 명예도 얻게 되고 존경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임도 받는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행하면 복이 따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자손들이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 그 명예와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의식이 그냥 사회에 좀 이렇게 팽배한 게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집중하여 살다 보면 결과가 모든 일이 보상에 온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선행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과 칭찬을 받기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은요, 똑같은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들 행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하다 보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복을 너무 적게 주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왜 이런 복을 안 주시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선행을 사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선행을 안 알아주고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는가? 라는 은연한 불만들, 불평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더 선행을 해야 되죠. 종국의 선행을 가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행한 것을 알리는 데 정신 없습니다. 이런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남의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선행을 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목말라 하는 선행,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은총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여기에 관심 가지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은 오해하고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일은 안 하거든요. 사람이 열광하는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안 알아주는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이거는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실패한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후자의 사람들은 꼭 성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줘야 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삶,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런 삶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원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선과 신앙을 구분해야 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존 더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위선자는 밖에서는 성인이고 집에서는 악마다. 참 답답한 이야기죠. 밖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호탕하고 이해심이 많은데 집에 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가면 쓰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결국 자기 인격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죠. 삶 속에 형식과 외식만이 있다라면, 진실이 없다라면 불행한 거지요. 밖에서 살 때나 안에서 살 때나 진실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가면 쓰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집에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중국의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라는 분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의 이야기하고 너무 그 기본적인 사상이 비슷해서 제가 좀 뽑아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발돋움, 까치발을 하는 사람, 발돋움하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걸음을 크게 떼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 수가 없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들리우지 못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이 없어지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까치발을 서서 얼마나 오래 견디겠어요? 여러분, 주로 까치발 언제 쓰죠? 안 보일 때, 잘 보이려고 까치발 쓰고, 아니면 커 보이려고 그럴 때, 그렇죠? 사진 찍을 때 까치발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 계속 남으니까 좀 커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까치발 들고 계속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잠시 하는 거지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착한 척 선한 척하고 있다라면 그거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까치발으려 하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고 진짜 착한 마음을 갖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7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온 의인들이에요. 아주 좋은 동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의 소리만 남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위선자들이 된 거예요. 이 탈무드에서도 그런 걸 알고 이 바리새인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혹 나는 거기에 속하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잠시 대기형이 있답니다.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나,
조금 더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배고프면 지금 그 배고픈 사람에 빵을 줘야 그게 선이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선은 그때 바로 행해야 선인데 잠시 대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 감고 다니다가 이마가 터지는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생각에는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다, 물질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죄다 하니까 이 보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눈을 감고 다니다가 결국은 엉뚱한 데 부딪혀서 이마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안 보려고. 근데 사람이 안 보고 사나요? 만일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셨지 왜 눈을 뜨게 하셨겠어요? 세 번째로 어깨 으쓱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한 선을 나발불기에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후에 여러분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이거 알려주려고, 모르면 안 되니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 내놓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알아주는 게 좋아하는 거,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곱사등형이 있답니다. 겸손한 척하느라고 그냥 수시로 허기를 숙이다 보니까 이 서리를 숙여서 곱사등처럼, 실제로 중심이 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척하느라, 겸손한 척하느라고. 그 다음에 계산형이 있답니다. 계산형은 뭐든지 더하기 빼기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감쇄시키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악을 행했으면 선을 행하는, 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감쇄시키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도 이거 내게 돌아올 분깃이 얼마인가 계산하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선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래야 많은 사람이 알아주니까. 효과적인 선행을 하기 위해서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두렵고 형벌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데 11조 안 하면 사업이 망할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리고 11조 하면 복 준다니까 복 받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주의를 안 지키면 애들이 아프고 벌 받을까 봐.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복, 여기에 연관시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야말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앞에 6가지 유형과는 다른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원래의 의미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7번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행복한 일이죠.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알아주는 게 오히려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알아주면 왜 안 알아주냐고, 섭섭하다고.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위선자는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진실을 떠나서 허세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점점 심한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의 눈에 들려면 그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위선자, 결국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살게 돼요. 문제가 없는 듯 남에게 잘 보여서 행복하게 보이는 듯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병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인은 위선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원래 바리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리사이오스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원래 무슨 의미인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어떻게 구별인가? 이 바리사이오스들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원하며 나온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과 다르게 자기 욕심을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과 다르게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자원하여서 나온 사람이 바리사이오스예요. 그래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발상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거든요. 야, 저 사람 기도를 하루에 꼭 시간 맞춰서 하는데 저 사람 성경대로 산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러니까 그 칭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칭찬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듣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나 이건 별로 관계없어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몸살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알아주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기도하는데 시장 어귀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걸 사람이 알아줘야 되니까. 위선이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점점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흘러 결국 예수님을 책망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안 믿는 사람을 책망, 그 사람들은 다 어차피 지옥 갈 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를 위해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나 복 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칭찬 듣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셔. 마음 아파.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유는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보고 마음 아파하시면 안 되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신앙과 위선을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는 결국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라는 얘기 자기 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같은 게 아닙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막 비난하셨거든요. 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 안 하고 율법의 문구만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제대로 한 사람, 너는 못한 사람,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구분하는 도구로 써서 하는 것, 이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율법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따라 지켜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자기의 도구를 가지고 너는 노인, 너는 죄인 이렇게 가르는 도구로 쓰는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아나테마 에토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아나테마 에토스라는 단어요 천벌을 받을 자요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천벌을 받을 자요. 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 이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선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기도, 금식, 선행은 모두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고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벌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금식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서 금식하시네요 이 소리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라. 왜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거 우리가 따라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하면 좋지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 이게 꼭 해야 될 일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 너희도 나를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하거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들로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얘기 안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기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40일 금식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 그거 욕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명함에다가 홍길동 40일 금식 기도 이래 갖고 써다니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런 명함 2장 받았어요. 2장. 그게 천벌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 기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한 거지요. 왜 홍길동 40일 금식 기도 2회 2번 하는데 안 죽은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외식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형식 외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이유는 사람의 교훈, 합리성, 인도주의에 치우쳐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망각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말하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방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사람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은 방법이죠. 방법은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방법을 절대적인 거로 붙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에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 거기 있는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부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배고픈데 이거 좀 훑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진짜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냐? 근데 너희는 너희의 짐승이 양이나 염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그거 건지지 않느냐? 왜? 그냥 좀 죽으니까. 그럼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그거 건지지 않느냐? 그것을 건지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데려와 가지고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딴 날 나들고. 하이니 자기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조금 손해 날까 봐 그 양 건지면서 눈 가리고 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른 생각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문구를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화일신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뻔한 회칠한 무덤 같지만 속에는 어때요? 시체가 푹푹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화 있을진저 천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는요, 세 번째로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해요. 말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잔소리. 물론 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 때는 내가 일해 가면서 공부했다. 너는 아빠가 학비 대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네 일하라 그러냐, 돈을 벌어라, 공부하는데 왜 못하냐 라고 하도 들들 볶으면서 어느 날 그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돈 벌어가면서 일했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남에게 자꾸 그걸 드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따지고 있는 거, 이게 바리새주의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 바리새인이 불의 토색 간음 했을까 안 했을까? 제 생각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처럼 남의 것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다고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세리가 자기보다 못하든 잘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왜 거기다 비교를 해? 세리는 세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교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런 사람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필요 없지요. 왜? 내 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면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일생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합시다. 교만한 바리새인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손드는 사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이 바리새주의, 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주의 외식으로 살면 사람은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의 의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생각 버리게 하옵소서.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려 마음 편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심이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